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의 이 말씀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 씨앗이 네 가지 밭에 떨어져서 어떤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밭은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공연한 씨만 종자만 허비를 해버리는 이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지막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봅니다. 3월 들어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우리가 3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로 대부분 했습니다만은 3월 1일이 지난 월요일이고 또 하루 차이라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됐고 또 3월 첫째 주가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그 한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봄이 되었습니다. 다니다 보면 벌써 봄 농사 준비를 하는 우리가 농부들의 바쁜 손길도 또 벌써 볼 수가 있습니다만 친구여 창문을 열라 3월이 아닌가라는 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햇볕이 들지 않아도 바람은 이미 녹색의 향기를 품고 있고 응달진 어느 산골짜기에 차가운 얼음이 남아 있어도 누가 그것을 한탄하겠는가? 혹은 친구여 당신의 작은 뜰하게 심어놓은 목련이 지금껏 잠들어 있다고 너무 근심하지 마라. 손바닥을 펴보면 햇병아리에 잔 솜털 같은 3월의 감촉이 당신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3월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봄을 시로 표현한 친구여 창문을 열라 3월이 아니냐라는 이 시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사 불여 튼튼이고 또 유비무환이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것이 준비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준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모든 일을 성공하고 어떤 일에 승리를 하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사이든 장사이든 우리는 기업이든 또 혹은 결혼이든 우리가 생활 속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와 같이 정말 유비무환 만사불여 튼튼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정말로 그와 같은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가만히 있어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물질로 준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계절의 봄입니다. 여러분 봄 하면은
왠지 마음이 즐겁고 또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생각하면 물론 아직도 밤이나 또 새벽이나 날씨가 차갑기도 하고 또 3월에 눈도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봄 하면은 무엇인가 약동하는 그러한 계절이라 사람들은 봄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정치적인 봄이다라고는 나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을 벌고 우리가 물질이 좀 더 풍성해지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봄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죽었던 신앙이 활기를 되찾아서 새로운 도약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봄이 아니겠느냐, 신앙의 봄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농업이 주업인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농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농부가 아니더라도 농부와 친숙하고 농사를 짓는 이러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농부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겨울이 지나가면 우리는 바빠집니다. 마음이 바빠지고 또 논과 밭과 농사를 지을 바로 그러한 땅들을 골라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또 한 해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농부들이 가장 싫어한다기보다도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튼 아예 문전옥답 같은 그러한 밭과 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풀들이 우거지고 이러한 만약에 논과 밭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농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농사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손바닥만한 여유만 있어도 뭔가를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풀을 뽑고 가꾸고 풀과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랬더니 우리가 1년을 불평 없이 이렇게 지내는 이것이 우리 농부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계절에 관한 것을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 농부가 봄이 되어 씨를 들고 나아가 그 씨를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새들이 와서 집어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이것이 싹이 나기는 나지만은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다고 말씀을 했고요. 어떤 씨앗은 또 날아가서 이것이 그 가시덩굴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이러한 곡식도 있었는데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을 땅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복음이라는 씨를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이 씨를 뿌렸을 때에 밭에 그 질에 따라서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은 어떤 밭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군요. 우리 심령의 상태를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가 하면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가 신앙의 봄을 맞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았던 지난 겨울이 지나가고 많이 추웠고 또 눈도 많이 내렸고 지난 겨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이 생물들이 죽은 것만 같았던 겨울이 왔지만은 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을 때 우리는 새로
그 생명이 자라나고 약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봄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봄을 맞은 성도들이지요. 이 봄을 맞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나의 믿음의 농사꾼처럼 정말로 하나의 신앙의 농사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해도 기쁨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목표의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 일에는 생산도 없고 경쟁력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런지, 무엇을 해야 할런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남이 농사를 지니까 나도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는 식으로 따라 나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논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일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비전이 없으니까 역사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녀 봤지만은, 만약에 결과적으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어떠한 결실이 없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기는 났지만은, 그러니까 발화가 되기는 된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덩굴 속에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에게, 주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네 가지의 밭에 대한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덩굴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지만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세상의 염려를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이 씨앗들이 자라기는 자라지만은, 복음을 알기는 알지만은, 신앙생활이 어떤지 알기는 알지만은, 그러나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신적인 수양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도덕적인 함양이야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정서적으로 내가 세상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깨달음은 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인가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었던 존 뉴턴이라는 이 사람의 직업은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그는 탕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목사가 된 후에 그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는 지난 과거의 죄악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을 자는 침실 옆에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이 글씨를 써놓고 그걸 보면서 잠이 들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가 8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도 3번은 놀라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3번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는 거죠.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 있는 걸 보고 첫째는 깜짝 놀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으기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존 뉴턴, 정말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인간, 한 인간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이러한 행동을 하고 그걸 돈을 벌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했던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구하고 도전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약품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스피린.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하고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에서 이 아스피린 없으면 안 됩니다. 서양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제 나이가 50세가 이상 되게 되면 그 아스피린을 의무적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복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피가 원활하게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아스피린을 이렇게 복용하도록 하는데요. 이 아스피린이 원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의 원료를 추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버드나무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버드나무가, 아스피린을 추출하기 위해 좋은 버드나무가 어느 나라 버드나무냐? 우리나라 버드나무가 좋다는 거예요. 그 천안 삼거리 늘어진, 흥흥 늘어진 이런 버드나무,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회사인 그때 독일 회사와 이 제휴한 회사긴 합니다만은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로고가 버드나무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버드나무에서 추출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버드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놀고 춤을 추고 이렇게 지낼 때 어떤 사람은 그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추출해서 세계 사람들의 질병에서의 그 해방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 2차 대전 때에 그 정말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린 이 페니실린, 여러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자기가 연구하던 그것을 뚜껑을 덮지 못하고 그냥 휴가를 갔다가 와서 보니까 연구하던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사용하는 그 그릇에 파란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거기에서 페니실린을 만드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의 눈에는 뭔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은 하나의 푸른 곰팡이에 불과한 것이고 늘어진 버드나무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뭔가가 다른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본다고 할지라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그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농사를 해야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씨를 뿌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지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때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지요. 때를 잘 선용을 하자. 봄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농사를 짓게 되면 씨 뿌리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요. 제때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한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식물에 따라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시기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봄 하면은 파종하는 바로 그 시기인 것입니다. 여주나 양평장을 이렇게 나가보면 봄에 장날의 변화가 뭡니까? 꽃을 파는 사람들이 많고 나무를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봄에 심어야 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왠지 길을 지나가면서 볼 때 꽃을 팔고 나무를 그 많은 과일나무를 갖다 팔고 쌓아놓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심어야 하는 그 채소 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 파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정겹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이제는 봄이고 이제는 심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아가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잠들지 말고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거기에서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세월을 보내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때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에 공부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할 때에 씨를 뿌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할 때에 일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이 많은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우리가 허비하고 말았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때가 나와요.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이런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젊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젊은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여기 늙은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늙은이는 없잖아요. 다 젊은 사람들이고 일할 수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늙어서 잘하고 싶어도 연세 많은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러면 몸이 왜 말을 듣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세가 드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보니까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꼿꼿하게 잘 다니시더니 허리도 굽어지시고, 여기서 저기 가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내가 괜히 숨찬 거예요. 옆에서 보면 본인이 가는데 내가 숨이 차 보이도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눈도 침침해지고, 듣는 귀도 무슨 소리인지 청각도 어두워질 때가 있을 것이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의 맛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된장국, 된장찌개, 청국장은 그렇게 입맛에 맞았는데 왜 그렇게 요즘은 짜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늙으니까 혀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을 넣고 또 먹어봐도 또 싱거운 것 같은 거예요. 또 넣고 또 먹고 하다 보니 이 청국장이 소태처럼 쓰게 돼도 내 입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슬픈 얘기같이 들립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할 수 없는 그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0세가 정년이라고 70세까지 일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년은 정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을 때에, 일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 늙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때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일대기, 우리가 일생을 놓고 볼 때에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시기도 30대 이전으로 봅니다.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도 우리 사람이 30대까지는 그래도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의학적으로 25년을 사람은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30대까지는 성장하기도 하고 지식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0대까지는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30대부터 40대까지는 성장을 하고 40대 이후에는 우리가 결실하는 그러한 시기다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하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이나 이러한 따위로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코로나가 참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웃기는 우리가 1년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감기 오면 약 사 먹으면 되는 것이고 좀 몸에 쉬면 되는 것이고, 지난번 메르스나 이런 사스 같은 것도 물론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니 코로나가 뭔데 지금 이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공격해 왔을 때 속수무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콧김으로 너를 불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가 여실히 여러분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거리에 나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난 그 진정성이 보이더라고요. 좀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내 마음속에 이 이태리 사람들, 이 유럽 사람이나 요즘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에도 감당할 수 없는 환자가 생기고 죽어가니까 거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셨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아마 영상을 통해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느냐?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질병 따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진정한 저주가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의 일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데에 밭 깔고 씨 뿌리고 이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기본에 충실한 자가 이 세상 한평생을 살아가며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에도 기본에 충실해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우리가 한 농사라고 표현할 때에 믿음의 농사도 기본에 충실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충실함이 무엇이냐?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지요.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 목화 농사를 할 때에 이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노예였고, 그래서 주인집 아들의 책가방을 들어주고 학교를 오고 가는 그 어려서 이제 그 가방을 들어주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입니까? 나는 같은 또래의 나이지만은 저 사람은 피부가 희다는 이유로 백인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흑인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책가방을 들어주고 학교를 가면서 그것이 학교와 인연이 돼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노예인 이 주제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유명한 이제 그 나중에는 농학 박사가 된 분이었습니다. 이 워싱턴 카바,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한 목화 농사를 짓는데 어느 해인가 목화를 갉아먹는 벌레들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목화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학을 연구한 이 카바가, 워싱턴 카바 박사가 이제 목화 대신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을 심어가지고 그 땅콩 농사를 하는데, 이 땅콩이 땅 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뿌리를 뽑으면 얼마나 많은 땅콩이 달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콩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잘하니까 이 땅콩 너도 나도 이 땅콩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콩 값이 폭락을 해버리고 또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카바는 하나님 앞에 땅콩 한 줌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목화 농사가 패배하고 땅콩마저도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냐? 그러면 나는 왜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너무 또 복잡한 질문인데 너에게 좀 맞는 질문을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가 땅콩을 하나님 앞에 움켜쥐고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땅콩을 그럼 왜 만드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땅콩을 가지고 나에게 원망하지 말고 연구실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마는 이 땅콩을 연구를 한 거지요. 연구실에 가가지고 연구를 할 때에 땅콩이 단순히, 저도 개인적으로 땅콩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날 보고 땅콩을 먹으면은 눈이 좀 이상해집니다. 좀 땅콩 좀 산성 음식이 식물이고 뭐고 하니까 많이 그래서 저는 아주 땅콩을 그래도 볶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치 봐가면서 우리 집 사람은 없을 때만 먹고 있을 땐 조금 먹고 그렇게 먹는데요. 얼마나 고소합니까? 근데 이 땅콩이 단순히 볶아 먹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약품이 나오고 화장품이 나오고 식품을 만들고 영양제를 만들고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땅콩 농사에 성공을 하게 되니까 미국의 상원의원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해서 불러서 갑니다. 근데 수위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새카맣게 생긴 시골의 교수를 누가 알아줍니까? 실갱이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초청한 사람이 시간이 돼도 안 와서 나가보니까 수위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강의를 2시간 동안 그 상원 의원들 앞에 강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기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묻고 할 때에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듯이 나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두 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모를 일도 없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내 믿음에 충실한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그냥 허송세월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봄을 맞았습니다. 이 계절의 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영적인 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이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3월 첫 주일을 이렇게 지키며 우리들에게 지난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의 봄, 우리 믿음의 봄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에 충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지런한 농부에게 풍성한 열매가 기대되는 것처럼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